주일 예배의 주제는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입니다.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 예배가 정말 예배를 성공하길 원합니다. 저 역시도 예배를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자는 시간도 아니고, 이 시간이 게임하는 시간도 아니고, 이 시간이 딴 생각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시간이고,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함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을 그냥 허투루 흘려보내지 마시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내비두지 마시고, 그 시간을 예수와 함께 충만하게 이 시간을 보내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는 정말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오늘이 정말 마지막 예배고, 이 예배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예배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마음에 힘을 주고 귀에 힘을 주고, 정말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들어야 할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에 감동 있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정말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십시오. 성공합시다. 우리 자으로 인사 나누면서 예배 성공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네, 예배 성공합시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있고 어린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체는 나이가 있지만 영혼은 나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저러겠지, 아니요, 모르니까 더 들어야 합니다. 모르니까 더 들어야 하고, 모르니까 알려줘야 해요. 모르니까 자는 거예요. 모르니까 조는 거고, 모르니까 게임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합니다. 영혼은 나이가 없음을 여러분들 잘 아시고, 그래서 영혼 대 영혼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신 영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시간이 되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평강을 주셨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아들은 인자로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앞에 오신 것입니다.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설교가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또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너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후사로서 권세와 권능을 동원해서 우리가 내게 있는 하늘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능력이 있어야 그 하늘나라를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그 하늘나라를 지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능력이 없어요. 왜 능력이 없냐? 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지만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지만이 예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예수를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평안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을 누리고, 그것이 평안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평안을 내가 지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냥 인사하는 것처럼 평안하시죠? 인사로 그냥 사용한단 말이죠. 이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 헬라어적 의미로 다가갔을 때 에이레네라고 하는, 에이레네. 그래서 이 평안을 에이레네를 뭐라고 하느냐? 정신적인 평안이에요. 정신적인 평안, 철학적인 평안. 그런데 히브리어적 단어로 들어가 보면 샬롬입니다. 샬롬이 뭐냐? 영적인 평안이에요. 영적인 평안. 하늘에서 온 평안. 그래서 샬롬,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샬롬 인사합니다. 이 인사를 어떻게 대체해요? 안녕하세요 라는 말로 대체합니다. 근데 우리가 안녕하세요 인사하지만 딱 봤을 때 손이 부러져 있고 뭔가 안 좋아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하면 그 손 부러지고 발 부러진 사람이 받을 때 저 사람 좀 버르장머리가 없네, 딱 보면 안녕하지 못하는 거 아는 거 아니야?
하면서 왜 나한테 샬롬이라고 하지? 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오해하기 때문에. 그냥 샬롬이라는 그 단어가, 샬롬이라는 그 인사말이 영혼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그 평안으로 평안하십니까? 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평안으로 평안하십니까? 샬롬.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전 평안합니다. 전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 육체는 비록 다리가 부러져 있고 내 육체는 비록 힘들지라도 내 상황은, 내 환경은 지금 힘들지 몰라도 내 영혼은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평안합니다. 라면서 샬롬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로 함께 샬롬 한번 해볼까요? 샬롬. 묻지만 마시고 대답도 하셔야죠. 샬롬 하면 샬롬. 네, 대답하는 거예요. 샬롬 하면 샬롬.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우리가 평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평안하시죠? 네, 평안하시죠.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평안을 주느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 평안을 주신 게 지금 14장,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평안을 주시는 그 평안이 육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이는 그 시선으로 봤을 때 평안을 줄 수 없는 상태세요. 왜냐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피 흘리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피 흘리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면서 얼만큼 그렇게 내 안에서 그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육체적인 평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 바로 아들은 아버지를 영원히 높이시길 바랬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영원히 높이시길 원했고, 아들은 아버지께 영원히 영광 돌리기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은 이 땅의 죽음을 맛보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근데 아들이 오실 때에 아버지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피 흘리시는 그 죽음으로. 그래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때 아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룬 것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아들이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드디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구나. 내가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룸으로써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내가 기뻐하니 그 기쁨이 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아들을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부활시키시는 그것을 기다리는 그 기쁨이 바로 이 예수께서 있는 그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부활을 기다리고 계시면 그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이룹니까?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보좌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원했던, 아버지 앞에 겸허하셔서 정말 아버지만을 높이시길 원했고 아버지만을 영광 돌리기 원했던 그 아들이 드디어 그 모습으로 이제 인자로서 보좌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 기쁨으로, 이 평안으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바로 이 평안인 것입니다. 이 평안이 나의 행위나 나의 것으로 1%로 나의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아들과 아버지 관계에서 나오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나오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평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나의 기분에 따라서 변한단 말이죠. 이 평안은, 이 기쁨은, 이 행복은, 하지만 하늘에서 주신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나온 그 평안,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나온 그 기쁨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안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이 예수께서 얼마나 큰 기쁨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평안을 얻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받고 너희가 평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되는 것이,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 새 것이 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해요? 부활할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단 말이죠. 우리에게 상처 있고 흠 있고 점 있고 그런 것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활을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첫째 부활의 이름으로써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평안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활함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평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활하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집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때에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기쁨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 아들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 있는 기쁨이자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중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한 날짜를 받아놓고 얼마나 그날을 기다립니까? 그래서 저는 기다려서 날짜가 너무 안 가더라고요. 날짜가 너무 안 가요. 하지만 우리는 날짜를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짜를 몰라요. 그 공중 혼인잔치에 우리는 예수와 주님과 우리는 정혼한 자들이에요. 정혼한 자들. 예수를 믿음으로써 침례받고 올라옴으로써 우리는 예수와 정혼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공중 혼인잔치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기쁨과 하루하루 언제가 될지 모르죠. 당연히 그 공중 혼인잔치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함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시간을 지내는 것이,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인 것이죠. 자, 우리가 기뻐하는 것, 소망하는 것,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근데 예수께서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나오는 그 평안, 아들이 그 평안을 기뻐하심으로 그 평안으로 너희가 기뻐하라,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가 이제 평강을 누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그 평안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평안을 지키고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평안은 육체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하늘에서 온 것으로만 우리가 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것으로만이 우리가 이 평안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이 평안을, 내가 신앙생활할 때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나의 신앙생활,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소망하는 곳은 저 하늘나라 아버지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소망할 때에, 그것을 지킬 때에 하늘에서 온 것으로 이 평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온 것으로, 내가 했던 어떤 행위나 나로 인한 것이 1%도 없습니다. 나로 인한 것이 1%도 없어요. 오직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나오는 그 평안만이, 그 행복만이, 그 기쁨만이 내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길러봐서 알지만 아빠와 아들이 이제 포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그걸 보더니 엄청 뛰어서 같이 안긴단 말이에요. 그 안에 쏙 들어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자기도 누리고 그 사랑을 나도 느끼고 싶으니까 그 자식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으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관계에서 나오는 평안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가 그것을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뛰어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지 말고,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내 안에서 올라오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평안, 그 평안이 무엇인가? 우리 주일을 기쁜 날이라고 합니다. 주일을 기쁜 날. 주일은 주의 첫날이죠.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 왜 이 주일이 기쁜 날일까? 왜 기쁜 날입니까? 아버지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인류가 있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만유의 하늘이 있기 전에 영원 전부터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셨어요. 아들이 보좌에 오르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좌에 오르신 것이 아들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아들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보좌에 비로소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근데 아들은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것으로 기뻐한단 말이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보좌에 오르심으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아들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 기쁜 날이에요. 내가 어제 어떤 행동을 했고, 내 지금 기분이 어떻고, 내가 지금 어제 무엇을 먹었고, 내가 오늘 몸 상태가 어떻고 간에 내가 주일날 기쁜 것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내게 있으므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일이 기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예배 오는 그 시간이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기쁨과 내 안에서 올라오는 평안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을 기쁨으로 오지 않아요. 왜냐? 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건 다 육체로 오는 일들이에요. 육체로 오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이 기쁜 것은 내 육체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일이 기쁜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오는 것이 기쁘고 설레고 즐거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기쁨으로 내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를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공력, 나의 공로 하나도 없이 1%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에는, 이 기쁨에는, 이 평안에는 나의 공력과 나의 공로가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믿는 믿음으로만이. 그래서 예수를 주심으로 그 은혜를 받고 너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그 평강을 누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이요.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구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 예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첩경, 하나의 도로였어요. 길이었을 뿐입니다. 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길은 돌아보지 않아요. 길은 그냥 없어도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목적지에 도착하셨지만 그 길을 돌아보시고 살펴보심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를 얻었으니 은혜 얻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너희가 평강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아멘. 자,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고,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친구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처럼 침례 요한도 그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기뻐하심으로. 예수께 모든 죄인들이 예수께 몰려가니 그것을 보고 침례 요한이 나도 내 기쁨이다. 예수께로 가는 그 기쁨이 나에게 기쁨이다. 예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지금 침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쁘니 나도 기쁘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주님이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외칩시다. 나 영혼아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자. 나 영혼아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아멘. 이처럼 하늘에서 오는 평안은 정말 영원한 것입니다. 나로 인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들 중에, 인생이 120년 산다고 하는데 인생들 중에 120년 동안 한 번도 뜻을 꺾지 않고 쭉 이어가면서 뜻을 이룬 인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아이 때부터, 신생아 때부터 우리는
뜻을 상황에 따라 변하고 또 교정함으로 바꿔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 뜻을 정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이 뜻을 정하셔서 오랜 시간 그 뜻을 위해서 일하시고 마침내 예수로 말미암아서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 뜻하신 일을 이 땅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120년과 그 아버지의 그 긴 시간 동안, 아버지의 긴 시간 동안 이루신 그 뜻의 이루심은 정말 비교할 수가 없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은 능력 있는 평안이고 강력한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일지라도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강력한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우리가 착각한단 말이에요. 눈앞에는 육체 때문에, 육체는 연약에 쌓여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연약에 쌓였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그런 환경이나 처한 상황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평안을 망각합니다. 망각해요. 그래서 세상은 그 평안을 빼앗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 평안을 우리의 영혼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망각하는 것입니다. 망각하는 거예요. 그 망각하기 위해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도 하고 안 좋은 것을 주기도 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질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에 있어서 마귀는 그것을 질투함으로 우리에게 계속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함을 얻은 것을 너희들이 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으로? 더 잘 되게 할 수도 있겠죠. 더 안 되게 할 수도 있겠죠. 아프게 할 수도 있겠죠. 몸에 병이 들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평안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아?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평안을 얻었는데 그 평안이 내게 있는 게 맞아? 이런 질문 자체가 나로부터 올라오는 평안이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나오는 그 평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치 않는 평안이기 때문에, 영원한 평안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 자체가 나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나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은 신앙이지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은 나로부터 시작했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신념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신념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가 인도받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받기 때문에 이 신앙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닌 이상. 그래서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런 받은 증거가 바로 변치 않는 내 마음, 변치 않는 내 믿음, 변치 않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증거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이 평안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쁨을 받았다라는 이 증거가 내가 앞에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그 평안을 망각하지 않는 것, 그 기쁨을 망각하지 않는 것, 그 행복을 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증거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증거란 말이에요.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바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날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계좌에, 카드에 돈이 많아야지만이 어떤 상황이든 카드를 척척 냅니다. 쓸 수 있습니다. 막 씁니다. 왜냐하면 카드에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예수 이름을 막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쁘든 슬프든 내게 절망이 오든 육체적인 것을 다 떠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 우린 예수 이름이 반드시 필요한 자들이에요. 매 순간 날마다도 너무 막 길어. 매 순간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받은 이 평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망각하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오는 절망과 그런 상황과 그런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버린다면 우리는 육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육체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또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영의 생각은 무엇이 와요? 생명이 오고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죠. 그런 행동을 유지하는, 그런 생각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계속해야 되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의 복음이 내게 있음으로써 그 평안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이것을 꼭 명심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이기는 신앙생활, 이기는 영적 생활하길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는 것도 영적 생활의 한 일부예요. 예배를 성공하는 것, 주의를 기뻐하는 것, 이것도 영적 생활의 한 일부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시고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성수하는 거예요. 주의를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그냥 거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히 여길 뿐이지,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거저 받은 것을 또 우리는 거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의 이름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과 핍박과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예수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아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러므로, 우리 9절에 보면 이러므로 아들의 뜻은 죽음을 그냥 맛보시는 것이었지만 아버지께 계명을 받음으로 인해서 피 흘리신 죽음을 예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자 아들의 이름이자 성령의 이름이신 예수란 말이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눈앞에 보이는 우리를 너무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매 순간 예수의 이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매 순간 사용하기 위해선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써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내 감정이 뭐 격정되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딱 보면 알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지,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거든요. 돌이키시고 믿음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교정하시길 바랍니다. 교정하셔서 오늘 정말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시고 드렸던 그분에게 정말 이 믿음을, 정말 이 신앙생활을 교정하셔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행복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또 평안을 지키면서 평안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참된 평안,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 평안, 그 참 평안으로 이르러는 것,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 참 평안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일단 이 땅에 있을 땐 우리가 정말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음으로써,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음으로써, 하늘나라가 내게 있음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는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상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곳을,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평안함으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이기는 신앙생활, 이기는 영적 생활 하시길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69장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469장입니다.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잘 보시면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강 언제나 흘러나와 내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의 생명이 임하고 우리 영혼의 믿음이 임하고 우리 영혼의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그 평안이 뻗쳐나갈 수 있게, 육체까지도 내 기쁨이, 예수께서 주신 그 기쁨이 뻗쳐나갈 수 있게 이 시간 성령 충만하도록 예수여 새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